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고 집중되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또 모든 신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사망에, 고통에, 재앙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회개의 축복을 이루어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거듭남, 중생,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거듭나야 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왜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중생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인류의 대표이며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전가받아서 모두 죄악 속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과 또는 죄에 대한 오염, 이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가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죄가 향하게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 있는 영적인 사망과 육신의 사망이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타는데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 있으며 또한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상태가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아무런 소망과 내일이 없는 상태 속에 있고 결국 공고와 고통과 재앙의 그 쇠사슬에 매여 있고 속박당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 지존자의 뜻, 창조주의 뜻을 멸시하고 그것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가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소속을 옮기셨습니다. 우리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살게 되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구속, 완전히 값을 주고 산 완전한 자유자,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제사함을 또한 완전히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죽으심이 불의한 죄인을 위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영적 사망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사실적으로 적용되면서 거듭난 새 생명을 주는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을 때 곧바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중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른이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야기를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답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조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중생의 씻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면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거듭남과 중생과 또한 새 생명을 주신 자들만이 영접,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권세와 그 축복을, 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또한 사람이 또 몇 대째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문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축복을 받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두 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축복을 또 함께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옛자는 죽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또한 실수를 많이 했든 실수가 별로 없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됐냐면 골로새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축복을 가진 존재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지고 없어져 버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배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의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상실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축복이 회복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확신하며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중생을 받은 것은 거듭남을 받은 것은 이 축복을 확신하고 사는 삶을 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증거가 있죠. 우리에게 참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떠한 악한 자, 사단, 악령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십자가로 그들을 무장 해제시킨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선함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풍성하게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을 받은 새 생명을 가진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중생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해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과
악한 영의 권세가 이미 떠나가고 꺾이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는 모든 민족 속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넘는 미전도 종족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찾고 또한 그들을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교회화시키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현장에 다시 파송해서 이 복음 운동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이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먼저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무시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패망이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 여론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과 그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